안녕하십니까? 혼란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등대와 같은 명확한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촛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일어서야 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였던 그 장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것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한 사람만 우뚝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11사도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물론 위기의 시대에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설교자들이 일어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를 지지하며 함께 서준 11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의사였던 누가도 있었고 부유한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실망하고 돌아서 앉아버린 이가 있었지만 마띠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해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때 성도들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과 함께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8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군대에서 나팔 소리는 리더의 명령입니다. 전진할 때, 후퇴할 때, 공격할 때 나팔 소리는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 소리가 불분명하고 흔들린다면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부정하며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상들이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대학과 사회 전반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를 세운 선조들의 헌신과 믿음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모든 업적은 부도덕하고 악의적인 것으로 폄훼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국가를 부를 때 가슴에 손을 얹는 기본적인 예의마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했으며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은 지난 한 세기 동안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이념들이 우리 사회를 장악하려 할 때 교회가 성도들이 침묵하고 불분명한 나팔 소리만 내고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묘사된 것처럼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단일 정부, 단일 화폐,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50년 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징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감시되고 통제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 사람들의 몸에 이식하여 신분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결제하는 마이크로칩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단일 정부 체제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셔.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복음의 영적인 힘을 가진 자유로운 국가들의 힘이 약화되어야 합니다. 자유의 정신이 패배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정치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계속 침묵한다면 훗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역사책을 읽으며 물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위대한 자유와 축복을 누리던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요? 그때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라 답해야 할까요? 물론 이 모든 예언된 일들은 결국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서서 기도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한두 세대를 더 보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 속에서도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들은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의 일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이용하고 다른 부분은 혐오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2편 28절은 말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나라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교회가 투표와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정치적이라며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비성경적인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주제넘은 행동이라며 침묵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초기 식민지를 개척한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펜실바니아는 퀘이커 교도들을 위해, 메릴랜드는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매사추세츠는 청교도들을 위해 세워진 말 그대로 신앙의 안식처였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시녀 선명 중 한 명인 존 위더스푼 목사님처럼 처음부터 목회자들은 사회의 중요한 법과 제도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은 예복연대라고 불리던 영향력 있는 목회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중 존 멀렌버그라는 목사님은 1776년 어느 주일 전도서 3장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평화로울 때가 있고 전쟁을 할 때가 있다. 그는 설교를 마친 뒤 입고 있던 검은 목사 가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군복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자녀와 가족을 위한 자유를 원한다면 저를 따라 전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걸어나가 전쟁터로 향했고 수많은 남성 성도들이 아내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절. 3. 일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수많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거점으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의 신앙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검은 예복연대가 필요합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무릎으로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이사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곧 국민입니다. 우리가 바로 정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 자유, 공의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그 나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번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헌신과 교회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을 지지했던 강력한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국가들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국가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빚을 유대 민족에게 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 쓰였고 예수님과 12제자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은 말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 혹은 진보나 보수로 자신을 규정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투표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후보나 정당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그들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는가? 로마서 1장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분명한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거룩함이 조롱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하고 소유하며 개인의 꿈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분배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가르치며 개인의 책임과 성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에 대한 보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꿈꾸시며 끊임없이 확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분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개인의 창의성과 꿈을 격려하며 더 나은 것을 향한 열망을 북돋아줍니다. 역사상 위대한 발명과 발전은 대부분 이러한 자유로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니 그것이 사회주의의 원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대 문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키부츠라 불리는 공동체 생활은 척박한 사막에서 국가를 세우기 위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것은 너그러움과 나눔의 정신입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그 재물로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탐욕을 경계하며 끊임없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은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훌륭한 주부일 뿐만 아니라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일구는 지혜로운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이윤을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책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에서든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등지지 않게 하옵소서. 설교자와 말씀과 함께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제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다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투표할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적 가치에 따라 투표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그 말씀은